안녕하십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단경 제59회차 서길봉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권 68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화, 교화를 행한다 하는 한 부분 조금 들어가다가 끝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흔히들 통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통달한다. 그것을 일종의 우리는 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신통이다 하는 것은 마음이 다 통한다. 통달이라 하는 것은 다 통하게 걸림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행비도자 도가 아닌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불사탐 불사해 탐욕을 버리지 않고 애욕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도가 아닌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뭘 이루겠다 하고 빌고 절하고 쓰고 읽고 하는 것이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하지요. 그 얻기 위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탐욕이라고 해요. 그것을 애욕이다라고 해요. 그렇게 탐욕과 애욕을 부리는 것은 바로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닌 걸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걸 하고 있는 것이다. 불사고 불사라기로 바로 그런 것은 고통을 만드는 것이지 고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한 즐거움을 버리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집착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도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 그런데 통달자라, 그러면 통달한다는 것은, 도를 통한다는 것은 즉탐 무탐이요, 탐욕이 있지만 탐욕이 없는 것이고, 즉애 무애라, 애욕이 있지만 애욕이 없는 것이요, 즉고 무고라, 고통이 있으나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흔히들 부처님 하면은 요술 마술을 능이능통하게 다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한 개도 할 줄 모르잖아요, 부처님은. 그러나 다 버리고 비우기 때문에 탐욕이 있지만 탐욕에 끄달려 다니지 않아요. 또 애욕이 있지만 애욕에 끄달려 다니지 않아요. 성냄이 있지만 성냄에 끄달려 다니지 않아요. 또한 고통이 있지만 고통에 끄달려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통달했다. 육신통을 했다. 눈기 고요 몸뜻으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원을 없애버렸다. 쫓아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즉응락무라이라, 즐거움이 있지만 즐거움에도 또한 빠지질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워서 마음이 텅텅 빈 청정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바로 부처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오늘 23번째 품 행화, 지난번에 조금 하다 말았는데, 대사언 선지식 여등 진송 취착의 의계수행 거 해능천리 상제 능변 차부수 대면천리 각각자수 법부상지라 그랬어요. 대사께서 이르시기를, 대사는 해능대사죠. 선지식들이여, 그대는 이 개송을 취해서 깨우칠 때까지 송할지어다. 이 개송은 뭘 뜻하느냐? 바로 육조단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을 깨우칠 때까지 계속 읽고 쓰고 그 뜻을 알아란 이야기죠. 읽고 쓰고는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그걸 내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라 말이죠. 이 개송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 해능과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항상 해능의 곁에 있는 것이요. 자, 부처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계율과 37각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나는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들은 내 곁에 있는 것이요. 내가 옆에 있어도 그걸 행하지 않으면 옆에 있어도 그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해능대사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얼굴을 마주해도 천리를 떨어져 있는 것과 같으니 각각 스스로 수행을 하면 서로 법을 지님이 아니겠는가. 뭘 해달라고 빌라고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이러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수행을 하면 바로 서로 법을 지닌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했어요. 중인 차산 해능 귀 조계산 중인 야규대의 내피상간 위여파의 동견 불성이니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요 대중들이요 이제 그만 헤어져야 하리라. 이 해능이는 조계산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니 대중 가운데 만일 큰 의심이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내가 가는 조계산으로 온다면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의심을 부수어서 함께 불성을 보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합자, 관료, 도속, 예배, 화상이요, 무부, 차탄이요, 선제, 대오, 석소, 미문, 영남, 유복, 생불제차, 수능덕지, 일시, 진산이라 그랬어요. 함께 앉아 있던 관료나 스님, 속인들이 육조 대사에게 예배를 하며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나니 훌륭하십니다. 크게 깨달으신 분이시여. 옛날에는 미처 듣지도 못하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영남에 복이 있어서 살아있는 부처가 여기 계심을 누가 능히 알았으리요 하고는 일시에다 헤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려면요 사물에 맡겨야 돼요. 자연의 이치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뭐 도교에서 그러잖아요.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맡겨두는 게 무의자연이죠. 그럼 유의다 하는 것은 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유의죠.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상대방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질 않지 않아요? 바로 그와 같이 지자, 인물불, 임기하나니.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물에 맡기고 자기에게 맡기지 않나니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니 즉 무치사 영무위순이라 그랬어요. 즉 취하고 버릴 것이 없으면 내가 이걸 얻어야 되겠다, 취해야 되겠다, 이 업장은 소멸해야 되겠다, 이 소원성취는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취하고 버릴 것이 있으면 전부 고통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바로 어기고 순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기어지는 게 없느니라, 영리하는 게 없느니라, 다 순응하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자 임기 불임물 하나니 어리석은 자는 자기에게 맡기고 사물에 맡기지 않나니 즉유취사 즉유이순이라 그랬어요. 취하고 버릴 것이 있으며 어기고 순함이 있느니라. 자, 내 뜻을 하나 정해놓고 남편이든 자식이든 주변이든 전부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다 보면 전부 어기는 것이요 순함이 없다, 흐름이 없다.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뭐 흘러가는 구름을 멈춰라 해서 멈추는 것 아니고 가라 해서 가는 거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되라 하는 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람 좀 불어서 풍경소리 좀 울리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하나 세워놓고 그 뜻대로 주변을 다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주변의 여건에 따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순응해서 쫓아가요. 이것이 바로 도인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대사 왕조계산 소광 이주 행화 40여 년. 자, 중생들을 교화한 지 40여 년이 됐대. 양론 문인 승지여속 사모천인 설부진이요 양론종지 전수 단경 2차 위의 약이라. 69페이지죠. 자, 70페이지로 넘어가요. 대사께서 조계산으로 가시어서 소주, 광주 두 거울에서 교화하기를 40여 년이 지났다. 만약 문인을 논하면 스님과 속인이 3, 5천이라 이루다 말할 수 없으며 문인이다 하는 것은 해능대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가르침을 받고자 해능대사의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을
따진다라고 하면 바로 스님과 속인이 합쳐서 3천, 5천이고, 또 만약 종지를 말한다면 단경을 전수해서 이로써 의자의 믿음을 삼도록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러면 육조 스님께서 육조 단경의 가르침을 전수해서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지만 육조 단경을 해능 스님이 직접 쓴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바로 육조 스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의지해서 믿음을 삼도록 하셨느니라. 약불득 단경 즉무 품수요 수지거처 년월일 성명이라 채상 부촉 무단 경품승 비남 종 제자야 라고 했어요. 만약 단경을 얻지 못하면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얻지 못하면 법을 이어받지 못하였나니 모름지기 간 곳과 년월일과 성명을 알아서 서로 부촉을 하되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었느니라. 자, 사람 구전으로 해서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전수받고 가르침을 주고 또 전수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단경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받지 못하면 바로 남선 해능 대사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느니라는 이야기죠. 미득품승자 수설 돈교법 미지근본 종부 면쟁 단득법자 직원 수행 쟁시 승부 지심 여도 위배라. 단경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돈교법을 말하나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을 말하지만 아직 근본을 알지 못함이라.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돈교에 대한 핵심을 알게 되지, 받지 못하면 바로 돈교에 대한 핵심을 알지 못함이라. 마침내 다툼을 면치 못하였나니 다만 법을 얻은 자에게만 수행을 권하였으며. 자, 해능 스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장보살 본원경이나 미타정토 삼부경에 대해서도 해능 스님 말씀하신 바가 있죠. 해능 스님은 부처님을 때렸어요. 뭐라고 때렸느냐? 부처님은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설을 많이 썼단 말이죠. 방편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마음속에 극락과 지옥이 있는데 한 마음속에 극락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하근기 중생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미타정토 삼부경에 의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본성이다라고 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으면 우리가 극락에 갈 수 있고, 극락은 이렇게 10가지로 장엄이 돼 있고 해가지고 방편설을 다 해놓지 않았어요? 또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도 보면 방편설로 굉장히 많이 해놨단 말이죠. 그런 걸 보고 육조 해능 스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도 설법을 했지만 해능 스님은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자기는 설법을 안 한다라고 했어요. 왜?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부처님은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했기 때문에 방편설을 했지만 해능 스님은 나는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편설이 필요 없었다. 부처님 가르친 그대로만 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근기 중생들에게는 자기는 펼치질 않는다라고 했어요. 불법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당신은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법을 얻은 제자에게만 수행을 권하였으며, 그래서 바로 단경을 공부해서 해능대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에게만 수행하기를 권했으며, 쟁론은 승부의 마음으로 도안 어긋나느니라. 쟁론이라는 것은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을 얻는 마음에서 도안은 어긋나느니라. 전혀 상관이 없느니라. 도는 이래 청정한데, 한 마음이 청정한데 여기에 무슨 업장이 있니, 소원성취가 있니, 극락이 있니, 지옥이 있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색깔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이것은 전부 도와는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능 스님은 그러한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가르침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조 도일의 문화 분주무업선사는 망상하지 말아라라고 수행을 일관했어요. 자, 우리가 망상이다라고 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망상인 줄 아는데 우리 눈기 코이 홈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부딪혀서 일으키는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에요. 왜? 본래는 우리 한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이 청정한 이 마음을 떠나서는 다 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열심히 실천해야 되겠다 라고, 이건 바른 생각이긴 하지만 이러한 바른 생각들조차도 결국 본성이 아니라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쉽게 얘기하면 작업이에요. 작업. 전부 뭐예요? 업을 만드는 행위란 말이죠. 이렇게 마음을 써서 업을 만드는 행위는 전부 다 뭐예요? 망상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생각이다. 왜? 부처님 본성은 청정하고 우리 부처님의 도는 청정함을 터득하는 데 있는데 청정함을 담아도 시원찮은데 왜 쓸데없이 소원을 이루겠다,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절을 몇 번 했다, 업장을 소멸한다, 이러한 망상으로 채우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망상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분주무업선사는 수행의 기틀을 삼았는데, 망상은 일반적으로 허망하다, 또 올바르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지만 부처다, 진리다,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 비워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상에 해당이 돼서 우리는 매일 이런 망상으로 인해서 결국 고통을 당한다. 망상을 하지 않으면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어떠한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뜻대로 됐을 땐 좋아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상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망상을 하지 않는 걸로 수행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자, 냉정히 보면 집착하는 마음이 망상이고 망상 때문에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오염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거울에 비치면 추하게 되리라. 자, 거울에 비치면 모습이 나타나지만 여기서 분주무업선사가 얘기한 것은 어떤 모습을 비추느냐? 마음을 비추는 거죠.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자, 원래는 마음이 청정해야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도를 얻는 것인데 자신의 마음을 거울에다 비추어 보면 뭘 얻어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난 어디 다녀, 난 어느 스님 잘 알아, 전부 뭐예요? 쭉쟁이 같은 생각만 담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비춰지는 거울에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면 이러한 생각들 전부가 다 뭐예요? 없어져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채워놓으면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탐욕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래 청정한 마음이 오염이 된다. 그래서 사념과 망상을 제거하는 것이, 생각하는 마음과 망상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마음속을 텅텅 비우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텅텅 비우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뭐예요? 비워야지 되죠. 텅텅 비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잡념이 생길까 하는 것도 망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어리석음도 깨달음도 또한 부처와 중생도 알고 보니까 전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을 어느 곳에서 얻어오느냐? 이 청정심을, 깨달음을 어디에서 얻어올 것이냐? 세여 출세의 구시화이요. 세간과 출세간이 모두 교하는 의식이니, 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속사회를 얘기하고 출세간이다 하는 것은 바로 출간세계를 얘기하지요. 전부 다 뭐예요? 교화하는 의식이니, 법을 전하는 곳이니, 수연여시 묘상무형이라. 비록 이와 같으나 묘상은 형상이 없고, 그랬어요. 묘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묘한 상이라는 이야기인데, 묘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묘라 그러죠. 우리의 본성을 진공, 공하긴 공한데 묘하게 있어요. 묘상이다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우리의 청정함이 묘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텅텅 비운다라고 해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텅텅 비우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지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속이 텅텅 비어서 배고파 죽겠어, 텅텅 비었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속이 텅텅 비었나요? 뭔가는 찌꺼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찌꺼기는 있지만 내 배를 채울 만큼 먹은 게 없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텅텅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묘한 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비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 아레아식, 함량식, 팔식작용이 있는 마음의 식까지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을 텅텅 비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진명 비자 형지 여명이요 참된 이름은 글자가 아니니 형상과 이름을 어느 곳에서 얻어올 것인가 그랬어요. 깨달음이라는 이름이나 부처와 보살이라는 형상은 어디에서 얻어오느냐. 벌써 이러한 형상을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넣는 순간 나는 깨달음에서 38,000리나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인강초월 쟁지응만반이라 강물로 인해서 달을 불러오지 않으면 어찌 온갖 것에 응함을 알겠는가라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강물이 있어요. 근데 달이 여기서 비쳐요. 강물에 달이 어렴풋이 비쳐요. 이렇게. 그러면 자, 강물에 달이 비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바로 이 달의 빛이 강물에 비추는 것이 허상이란 말이죠. 허상인데 이 허상에 대해서 가르침을 얻지 않으면 내가 어찌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허상임을 알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허상이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알고 보면 전부 강에 비친 달빛과 같은 것이다. 진짜 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째가 돈수예요. 돈수. 한순간에 닦는다는 이야기예요. 돈수, 점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수는 한순간에 깨닫는 것이고 한순간에 수행하는 것이고요. 점수는 차츰차츰 깨우치는 거고 점수는 차츰차츰 수행하는 걸 뜻하죠. 근데 24번째 품은 돈수예요. 순식간에 닦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순식간에 닦냐라는 이야기예요. 세인진전 남능북수 미지근본사유라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하기를 남쪽은 해능이요 북쪽은 신수라 하지만 그래서 신수대사가 똑같은 신수대사나 해능대사가 오조 홍인스님의 제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신수대사는 공부를 엄청나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해능대사는 공부를 실질적으로 많이는 안 했죠. 마음의 공부를 하신 분이 해능대사고요. 신수대사는 어느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 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바로 차츰차츰 닦아서 깨달음이길래 접어드는 점수를 주장했던 분이고요. 해능스님은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는 돈수를 주장했죠. 그래서 바로 점수의 신수대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받아들여졌고요. 북방불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해능스님 돈수 한순간에 깨우침을 얻는 건 남방불교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해능스님의 가르침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장경은 고려 때 썼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이다. 또 8만 판이 있기 때문에 8만대장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학설적으로 냉정히 보면 고려대장경이 맞는 것이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대장경판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바로 신수대장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수대사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점수를 위주로 하고 우리는 돈수를 위주로 한다. 그래서 북방의 점이요 남방의 돈인데 우리는 남방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쪽은 해능이요 북방은 신수라 하지만 아직 근본 사유를 모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해능 스님이 근본 사유를 모르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왜 모르느냐? 차수선사 어형 남보당 양현 옥천사 주지 수행 해능대사 어소주 성동 35리 조계산 주 법즉 일종 인유 남북 인차 편립 남북이라고 했어요. 냉정히 살펴보면 한순간에 깨닫든 천천히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돈점이 없어지잖아요. 깨닫고 난 뒤에는 돈점이 없어요. 깨닫는 과정에서 우리는 돈이니 점이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닫고 난 뒤에는 돈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태고 복사가 도노 점수다라고 했는데 성철 큰 스님이 깨달았는데 점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을 해요. 깨달은 뒤에 점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저는 또 그걸 하나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깨달은 뒤에 돈이 어디 있고 점이 어디 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도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도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 단지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끄집어내긴 했지만 부처님 법에서 냉정히 보면 돈점 자체도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다른 것이죠. 돈점 법이 돈이고 점인 건 없죠. 중생들의 근기가 있을 뿐이지만 깨닫고 나면 돈점 자체도 다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 자, 신수선사는 형남보 당양현 옥천사에 주지하며 수행을 하고, 해능대사는 소주성 동쪽 35리 떨어진 조계산에 머무시니 법은 한 종이나 사람에게 남쪽과 북쪽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남북이 서게 되었나니. 그래서 자, 법은 하나예요. 도노를 했든 점호를 했든 부처님 가르침 하나예요. 부처님 가르침 하나인데 북점은 뭐예요? 신수대사는 차근차근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얘기했고, 도노돈수를 한 해능스님은 어떻게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는 걸로 얘기했지만, 한순간에 깨닫고 천천히 깨닫고 하는 것은 그 중생들의 근기에 있는 것이지 법에 있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하명점돈 법즉 일종 견유 지질이요 견지 즉점 견질 즉돈 법무점돈 인유 이둔고 명점돈이라. 그럼 어떤 것을 점과 돈이라고 하는가? 법은 하나인데 견해에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중생들의 생각에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미타정투 삼부경에서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나누죠. 자, 법은 하나이나 견해가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인데, 견해가 더디면 점이라 그러고 견해가 빠르면 돈이라고 해요.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점이든 돈이든 본래 있었나요? 우리 사람들이 분별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 아니에요. 분별에 의해서 본래는 돈이고 점이고 없었어요. 그러면 중생들의 근기가 차이는 있지만 법에는 점과 돈이 없으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는 까닭에 점과 돈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와 같은 것이죠. 점과 돈은 사람들의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진리 그 자체는 점과 돈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전에 어조운이 해충국사에게 무명에 대해서 물었어요. 무엇이 무명입니까? 무명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중생은 생활 방식과 환경이 제각이 달라서 습성에도 차이가 있나니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냉정히 살펴보면 맨날 기도하고 빌고 독경 사경하고 이런 사람들, 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걸 버려야 얻을 수 있어요. 그걸 하는 순간에는 몇 천만 년이 지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버리는 순간 얻어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안일치이기 때문에 뭐 기도한다, 절한다, 독경한다, 사경한다 이러한 생각이나 이런 행위가 없어져요. 하더라도 생각 없이 해야 돼요. 나 뭐 몇 번 했어, 몇 번 썼어, 뭘 이루기 위해 했어, 자식 합격 때문에 했어. 이런 사람들은 몇 천만 년을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텅텅 비워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똑같은 사물이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 동기는 하나이다. 그래서 바로 아집이라는 관념이다. 바로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집인데, 결국 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와 아소를 다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부처님의 법은 청정한 법이지 거기에다 뭐 소원성취법, 결혼 뭐 합격, 뭐 결혼법, 뭐 시험 합격법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다 버리고 비우라고 가르치는데 뭘 채우려고 절에 가서 그렇게들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절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버리고 비우려고 가요. 자기 원성 치른다고 탐욕심을 가지고 가요. 그 탐욕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또 스님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이루게 해줄 테니까 뭐 기도 붙여라, 불사해라 이러면서 또 돈벌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도 이상하고 오는 사람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부처님 가르침 전하는 곳이 아니라 매장이죠. 매장. 장사하는 곳. 자기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즉각 나서는 본능적 의식행위를 불가해서는 무명이라 한다. 자, 자기의 이득,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의식행위, 이것을 무명이다. 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무명이 행을 해서 노병사의 고통을 받는 거죠. 고통의 근원이 돼요. 또 단습이란 이러한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무명의 습성을 끊어버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은 절하고 빌고 읽고 쓰는 게 수행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무명을 단습하는 것. 이러한 습관을 뭘 얻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소원 성취해야 되겠다는 이런 습성을 없애버리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무슨 진언을 몇 번 해라. 뭘 해라. 또 무게 탁 잡아가면서 얼마나 큰 스님들이 목소리에 그냥 완전히 뼈가 빳빳하게 풀이 매겨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이래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나라 풀인지 몰라도 부처님 가르치면 자기를 다 비우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왜 너무 풀들을 그렇게 철통으로 매겨놨는지 그냥. 즉 거울은 본래 깨끗한데 먼지가 끼면 어두워 비출 수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본래는 깨끗한데 좋고 나쁨, 이득과 손해 등의 생각으로 무명해진다는 것이다. 자, 뭐가 이득이다, 뭐가 손해다, 어디 가니까 기도빨 잘 받아, 거기는 뭐 불상이 영검에, 어디는 무슨 거 똑소리 나는 큰 스님이 있어, 잘 맞추는 스님이 있어,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거 하면 잘 돼. 다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무명심이에요. 무명심. 우리는 본래 깨끗한데 좋고 나쁨, 이득과 손해 등의 생각으로 해서 무명해진다는 것이요. 자, 신수사상견인 설해능법 질직지로라. 신수스님 일찍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해능스님의 법이 빠르고 곧게 길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었나니. 무슨 얘기예요? 신수스님의 가르침은 목적지를 가는데 구도로로 뺑 돌아서 가는 가르치면 해능스님은 고속도로로 직진으로 가는 고속철도로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고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독경하고 뭐 그것이 불교인 줄 알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신수대사는 바른 가르침을 주니까 이렇게 돌아서라도 가요. 근데 해능스님의 가르침은 직진해서 가는데 빌고 쓰고 읽고 뭐 절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뺑받고만 평생 돌아서 목적지에는 몇 천만 년이 지나도 못 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불교라고 하고 있는데 큰절에서는 또 그것만 시켜요. 큰절에서 큰 스님들이 그것만 시키니까 그게 진짜 불교인 줄 알고 또 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중생들이 눈먼 거북이보다도 못 보더라는 얘기예요. 귀먹은 중생보다도 못 듣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눈 멀고 귀가 멀었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그래서 해능스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중생들 위한다니까 뭐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방편가설을 다 해서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자기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자기는 안 펴겠다라고 했어요. 저도 우리 불자들 눈높이에 맞추면요, 사람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불교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불자들하고 어떻게 돼요? 높이가 맞아요, 눈높이가.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 진짜인 줄 알고 인기도 많대요. 불교에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 매스컴 타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법은 거기 완전히 회사도만 회사. 그죠? 바른 불법을 전하고 바른 불법을 배우는 이런 불교가 봉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봐요. 자, 6조 단경 제59회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